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쾌락주의의 허무함입니다. 쾌락주의의 허무함.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지성주의의 허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그 지혜와 지식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을 육체적인 쾌락과 이 만족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자 이제 내가 즐거운 소리로 너를 입증하겠노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도다. 그런데 보라 이 또한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하였도다. 나는 나의 마음을 여전히 지혜와 친숙하게 하면서도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는 것을 나의 마음속에 구하였도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하늘 아래에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그토록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커다란 업적들을 이루었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건축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가수원들을 조성하였고 내가 그것들 안에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들을 심었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물 웅덩이들을 만들었고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삼림에 물을 대었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종들과 시녀들을 얻었고 나의 집 안에서 태어난 종들을 보유하였도다. 또한 내가 크고 작은 가축들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나보다 먼저 있던 모든 자들을 뛰어넘는 대단히 많은 소유들을 가졌도다. 내가 또한 나를 위하여 은과 금을 모았고 왕들과 속주들에게서 독특한 보물을 모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얻었고 또 악기들처럼 사람들의 아들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것들 곧 온갖 유형들의 악기들을 얻었노라. 이처럼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먼저 있던 모든 자들보다 융성하였도다. 나의 지혜 역시 나에게 남아 있었도다. 그리고 나의 두 눈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그것들로부터 막지 아니하였고 나는 어떤 즐거움으로부터도 나의 마음을 삼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크게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에서 얻은 나의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나의 두 손이 이룩한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그 수고한 것을 바라보았도다. 그런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번민이었으니 해 아래에서 아무 유익이 없었노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오랫동안 슬픔에 휩쓸린 후에 생각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전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이는 많은 지혜 속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인생의 문제를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한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을 육체적인 쾌락, 이 만족을 통해 얻으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쾌락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주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먹자, 마시자, 즐기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쾌락을 누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당시 그 세력이 막강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자 이제 내가 즐거운 소리로 너를 입증하겠노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도다. 그런데 보라 이 또한 헛되도다. 여기서 쾌락을 즐기라는 것은 육체적 향락, 세상적 쾌락으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향락에 몸을 담아 행복한지를 시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추구했던 쾌락은 어떤 것이었는지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하였도다. 여기서 웃음과 즐거운 소리는 육체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컷 웃고 난 후 그 허탈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이 별 내용도 없는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웃지만 웃음 후에 곧이어 찾아오는 그 싸늘한 허물을 경험해 보셨나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조차 마음은 슬퍼하느니라. 그리고 그 희락의 끝은 상심이라. 웃음은 인간 본성의 일부분인데요. 이것은 개그맨,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세상에서 높은 그 보수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찰나적인 웃음을 주는 그들, 그러나 막상 그 현실에서 자신들은 공허함 가운데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희극인이었던 찰리 채플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사람들을 웃겼던 이 천재, 이 코미디언이 정작 자신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 한 남자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린 나머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삶이 너무 허무하고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요즘 극장에서 인기 있는 찰리 채플린의 공연을 한번 보러 가보십시오. 그걸 보면 당신의 우울증도 싹 달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채플린, 찰리 채플린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순간적인 피상적인 웃음과 기쁨은 우리 마음의 허무와 고통을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웃음은 미친 것이라 했고요. 즐거운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더 큰 쾌락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전도서로 돌아와 전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2장 3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2장 3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여전히 지혜와 친숙하게 하면서도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는 것을 나의 마음속에 구하였도다. 솔로몬은 웃음과 즐거운 소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더 강한 쾌락인 포도주, 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이 고주망태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술을 먹을 때조차 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원래의 지혜를 유지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육체의 쾌락에 탐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더 나아가 세상의 온갖 쾌락들을 다 쫓아다녀 보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4절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커다란 업적들을 이루었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건축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도다. 솔로몬은 자기 만족을 위해 커다란 업적, 즉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 큰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집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는데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즉 왕궁을 건축할 때는 13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보다 거의 2배 이 기간이 걸렸으니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이 궁전에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쾌락을 위해 큰 포도원을 일구었는데요. 솔로몬의 아가서로 갑니다. 솔로몬의 아가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서 포도원을 소유하였도다. 그가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새로 내주었도다. 그것의 열매를 위하여 모든 이마다 은화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거대한 포도원을 세우고 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솔로몬의 막대한 부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2장 5절, 전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가수원들을 조성하였고 내가 그것들 안에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들을 심었도다. 또한 솔로몬은 정원들과 과수원 등을 세워 각종 과일 나무들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6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물 웅덩이들을 만들었고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삼림에 물을 대었도다.
또한 그 산림의 나무들을 크게 조성하려고 여기저기에 큰 물 웅덩이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눈여겨 보게 되면 쾌락,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여러 실험들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며 수로, 그러니까 관계 시설을 갖추는 일, 그리고 가수원을 크게 넓히는 일 등은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입니다. 거만한 시선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쟁기질, 이 농부가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하는 것은 삶을 위한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위 자체보다 행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관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 악인은 열심히 땀 흘려서 쟁기질을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탐욕, 이기심만을 위한 수단으로 이 풍요를 구하기 때문에 그 노동의 결과물마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거만한 시선과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사무엘기상으로 갑니다. 사무엘기상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의 높이를 보지 말라. 이는 내가 그를 거부한 까닭이라. 이는 주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종들과 시녀들을 얻었고 나의 집 안에서 태어난 종들을 보유하였도다. 또한 내가 크고 작은 가축들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나보다 먼저 있던 모든 자들을 뛰어넘는 대단히 많은 소유들을 가졌도다. 솔로몬은 종들과 가축들을 대단히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을 거느린 것은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이 8절까지를 쭉 보십시오. 솔로몬이 내가 나를 위하여 몸모를 소유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 쾌락과 만족을 위한 소유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나를 위하여 은과 금을 모았고 왕들과 속주들에게서 독특한 보물을 모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얻었고
또 악기들처럼 사람들의 아들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것들 곧 온갖 유형들의 악기들을 얻어노라.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은금과 그리고 독특하고 진귀한 보물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인근 나라들과 무역 정책으로 큰 재미를 보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솔로몬의 그 성전 안과 밖을 황금으로 치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살아 생전에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졌을까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이 바다에다 히람의 선단과 함께 다르시시의 선단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지고 다르시시의 선단이 왔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땅의 모든 왕들을 뛰어넘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노래하는 남녀들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왕실에 연회나 축제가 벌어지면 술을 마실 때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하는 가수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첩들도 많이 두었는데요. 얼마나 두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 4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700명의 아내들을 빈들로 두었고 300명의 후궁들을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다 하니 도하 1000명의 첩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세계 그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쾌락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처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들이 솔로몬에게 참 행복과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솔로몬은 좀 더 쾌락을 즐길 방법이 없을까?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 전도서로 돌아와 전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두 눈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그것들로부터 막지 아니하였고 나는 어떤 즐거움으로부터도 나의 마음을 삼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크게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에서 얻은 나의 몫이었노라.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할 자신의 몫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웃음과 즐거움, 포도주, 사업, 집들과 포도원, 연못, 종들과 가축대, 은금과 보물, 노래하는 남녀들, 천명의 첩첩들로 쾌락을 얻고 행복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두 손이 이룩한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그 수고한 것을 바라보았도다. 그런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번민이었으니 해 아래에서 아무 유익이 없었노라.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쾌락을 경험한 후에, 모든 꿈과 술이 깬 후에 깊은 허무가 밀려온 것이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한평생 원하는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 황혼에 접어드니 그 모든 것들이 참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쓴 책이라는 것이죠. 심히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 선고된 그 순간, 솔로몬의 입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라는 처절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게 되면 VIP 고객이라 해서요, 하루에 그 수천만 원씩 주고 명품 옷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갖 수단으로 고객 관리를 하는데요. 백화점의 그 마케팅 그 전략으로 고객별 그 차별화를 통해 고객들로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씩 옷을 구입한 사람들이 그 옷을 계속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돈을 쓰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쓰지 않으면 마음의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서요, 사람들로 특별 대접을 받기에 그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짓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통해 그 빈 마음을 채우려 한다면 더욱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쁨과 즐거움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런데 왜 전도서가 쾌락과 즐거움을 헛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즐거움은 외적이고 육감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환경, 여건에 따른 변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끝에는 후회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의 허무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다시 내가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성경이 말하는 참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아주 열악한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는데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예수님 믿고 제 용서를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만이 참 기쁨이요,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